자, 이제 오늘 요나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처절하게 내려갔던 그런 상황, 환경이 모든 것들이 다 욥바로 내려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내려갔던 밑바닥까지 갔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 같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면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혼이 피곤했다. 무슨 말일까요?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 자, 보세요.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환경의 모든 문제가 밑바닥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도 가장 밑바닥, 영혼. 그래서 더 이상 공동 번역에 대해서 정신이 가물가물하는 상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요나,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피곤해서, 그래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 정신이 가물가물한 상황, 마치 목숨이 힘없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 2장 8절 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를 다시 말해서 경험하는 사람은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자, 더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다. 표준 세 번역에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헛된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른 성경에는 헛되고 공허한 것.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요, 하나님보다 은근슬쩍, 은밀히 혹은 은근히 믿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번역에서 이것을 우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 앞에서 내가 절하지 않았으니까 우상 숭배 안 했다. 성경은 우상 숭배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우상 숭배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우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속으로 은근슬쩍 은밀히 믿고 있는 그것. 여러분, 누구나 가만히 보면요, 내가 은근히 혹은 은밀히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화 기생충을 보면요, 홍수가 났어요. 집에 다 물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서 빠져 죽는 거죠. 거기 있으면. 그런데요,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그 지하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기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석을 챙겨서, 돌을 챙겨서 나옵니다. 왜? 돌이 거기에서 뭡니까? 불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나오죠. 거기서 돌을 아무것도 생각, 돌 하나 가지고서. 근데 참 거기서 재미있는 것은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돌이요 떠 있어요. 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가짜라는 거죠. 헛된 것이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의지한다는 거죠. 그 동생 기정은 숨겨뒀던 비상금과 담배를 챙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앞에 있는 것, 바로 현실적인 도움을 바로 줄 수 있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기대고 있어요. 물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메달을 챙깁니다. 과거의 영광, 자기의 이력, 자기의 어떤 가졌던 능력. 근데 다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자, 그런데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은밀히 믿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자, 창세기 34장에서는요 야곱의 이야기가, 가족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면 세겜의 하몰이라는 사람이요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을 자세하게 3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다 야곱 가족이 죽게 됐어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차절명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시 베델로 가라고 해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야 형한테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했던 그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혼자의 몸으로, 그것도 광야를 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도와줄 상황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거기서 그러다가 죽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나 혼자 있는 그곳, 외로운 곳, 고독한 곳,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곳, 아니 거기서 내가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곳에서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그걸 깨닫고 이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막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돌베개 했던 거죠. 누워졌던 것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거기에 세웁니다. 그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너 기억하니? 그때 너 외로울 때, 너 힘들 때, 너 절망했을 때,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그리고 내 인생이 거기서 달라졌잖아. 너 그때를 다시 기억해야 돼. 거기로 가라.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신상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야곱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가족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숨겨놓았던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은근히 믿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다 하나님 잘 믿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신 사람인데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그 가정에 은근슬쩍 감추어 놓았던 믿고 있었던 우상,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믿고 있고 은밀히 믿고 있는 어떤 것. 어떤 사람은요 주먹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10가지 이렇게 성공을 했어. 그래도 내가 이런 걸로 이런 능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지혜, 혹은 재물, 물질, 통장, 내가 모아놓은 어떤 것들,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죠. 그런데 은근히 은밀하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믿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다시 그들의 삶이 회복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볼까요? 요나의 우상이 뭐였을까요? 은근히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요나는 믿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 논리였었어요. 자기 논리. 너무 뚜렷한 자기 논리. 그렇죠?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요나는 얼마나 현명했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 자기 논리가 딱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가 믿는 건 뭐예요? 자기 논리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간 거죠.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진 의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무엇을 했으니까, 더 많이 무엇을 했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자기 의의를. 근데 그것이 자기 의의가 돼가지고 내가 행한 것들이 자기 의의가 돼버려요. 난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는 이 일을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의의가 돼요. 그걸 믿어버려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돼버려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은밀하게 은근히 믿고 있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늘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손을 들고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건 믿고 웅크립니다. 그렇죠? 웅크리면 내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은근히 믿고 있으면 그만큼 내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한다는 거죠. 내 몸짓이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우상이 뭔가? 내가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형상에 내가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나는 제사 드리지 않았다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속으로 웅크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은근히 혹은 은밀히 믿고 있었던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계속 이제 9절로 계속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여러분, 그 정신이 가물가물해가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감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속된 편으로 제가 무엇 때문에 수시 맞았는가? 감사 때문에 수시 맞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요나가 그렇게 한 것처럼요, 우리가 잘 됐을 때 감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문제 앞에 감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예수님은 감사하셨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언제나 감사했어요. 멋지게 감사했어요. 시편 116편에도 우리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기가 막힌 고통이 임했다는 거죠. 환난과 슬픔을 만났는데 17절로 가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감사는
진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담 너머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담에 내 앞에 막혀진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 다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흉흉해가고 있어요. 참 힘들죠.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이것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벌써요,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신천지가 공룡처럼 커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신천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라뇨? 이단이 아니라 신천지는 가만히 제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단이 절대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입입니다. 아세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잘못 그냥 단순히 믿고 있는 게 이단이에요. 사입이는 뭔지 아세요? 거기에 거짓말하는 게 사입이에요. 그래서 종교 장사하는 게 사입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이만이라는 교주, 근데요, 얼마 전에 그 사람과 같이 살았던 그 사람, 이만희가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딴 여자하고 삽니다. 딴 여자와 살면서 그 여자가 같이 살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전화했던 것, 그 다음에 말했던 것, 편지 썼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너무 감사하대요. 그걸 다 불태우지 않아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하겠대요. 몇 가지를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 시대가요, 정말 그런 시대예요. 그냥 뭐 따라갈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보니까는 뭐 거기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것 같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믿고 싶은데 거기 가보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빠져들어가요. 속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속고 있는데 그건 사입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입이니까 자기 신분을 감추잖아요. 신천지라는 거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더 커진 거 아닙니까? 참 우리가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라고 하니까 좀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받는 측면이 있지만 신천지가 지금 이제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기 시작하고, 자 보세요, 신천지는 지금 보니까 다 보세요, 자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자기 신천지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걸 알고서 거기 다니지 말라 그러면 이혼한다거나 아니면은 교제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요 그 신천지 안에는 그냥 이혼하는 거, 뭐 자기 저 교주도 그러니까요, 이혼하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신천지의 나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목회를 하는 중국 동포 목사님, 조선족이라고 하죠, 중국 동포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 북한 평양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평양에 들어가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폐렴이 거기서 이상하게 생긴다. 벌써 그때 북한에서는 벌써 정보를 알았대요. 그래서 그때 국경을 봉쇄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가기로 했던 것이 그때 이제 막혀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된다 이러기 전에 거기서 좀 폐렴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소식만 들 때 북한도 정보가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보를 듣고서 그냥 먼저 거기 국경을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됐다고.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게 됐냐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됐냐면요, 자 18세 되는 때까지 아이들을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상태까지 지금 하고 있냐면, 아이들을 교회 못 오게 합니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중국
이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근데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은 목사 아들인데 교회를 나와야지.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 전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지금요, 중국이 기독교를 너무너무 박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박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다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저는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내가 은근히 믿는 것,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문제란, 자, 영화 얘기를 했지만요, 자기가 죽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걸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근히 믿고 있는 어떤 것을 챙기는 거야.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 아니, 우리가 문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드리겠다고 결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담 너머를 볼 줄 알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는 망원경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앞에 것밖에 못 봐요. 근데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 저 멀리가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뭔지 아세요? 마치 잠망경 같은 거예요. 잠망경 아시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만들었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거울을 놓고 위에다 거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밑에서 보면요, 여기가 내가 안 보이는데도 쭉 올려가지고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잠망경.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있을까요?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요, 이렇게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아마 그걸 경험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6.25를 지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일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힘들어진 이런 상황. 그러니까요, 우리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도 지금 만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은근히 믿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만을 향하는 나의 모습. 근데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십시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읍시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성도님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목마른 사슴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속에 은밀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의 망원경으로 담 너머를 보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소서.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목마른 사슴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속에 은밀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의 망원경으로 담 너머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을 잘 아시죠? 그렇죠? 유토피아를 처음 만든 사람은 토마스 모어입니다. 그의 소설 제목을 우리가 흔히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정확한 제목은 가장 좋은 국가 통치 형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한 진실이 담긴 황금 같은 책자예요. 여기에서 그는 완전한 행복을 바라보며 이상향을 꿈꾸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완전한 행복, 그것을 바라보며 이상향을 꿈꿉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토피아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 반대의 개념인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어요. 디스토피아는 뭐냐? 디스토피아는 억압받고 통제받는 사회 혹은 국가를 얘기합니다. 자, 컴퓨터가 발달해서 감시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저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에서 아래에 길을 카메라를 하면은요, 그 높은 데서 카메라로 찍는데요, 누군지가 그대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는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생체 인식을 해가지고서 얼굴만 대고 여권 없이도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얼굴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다 인식이 되니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길거리를 지나가면 내가 어디를 갔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뭘 했는지 내가 있죠, 나도 모르게 컴퓨터에 의해서 감시당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더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감시당하고 내가 조종당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유토피아를 원하지만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환경오염으로 생태가 파괴되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점점 도시화되면서, 사실 이러한 바이러스도 뭡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별 문제가 아닌데 같이 있다 보니까 도시화된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다 우리에게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도 디스토피아에 대한 영화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은 유토피아를 원하지만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요. 유토피아를 원하지만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어요. 나는 유토피아를 원해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상형을 꿈꿔요. 근데 우리는 현실은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 내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리버스할 수 있는, 그 길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여가 있어요. 단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 내 개인의 삶 다시 리버스 돼가지고 내가 유토피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원리인 거예요. 어쩌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더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조차, 개인의 삶조차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 삶,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서 리버스해서 우리가 다시 유토피아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기여를 사용했던 그 기여의 이름이 바로 감사한 거예요. 리버스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란 접촉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접촉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뭐예요? 면역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기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면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건강한 사람들, 자기가 어떻게 하죠? 독감에 걸렸던 것보다 쉽게. 그래서 뭐 이제까지는 이제 죽는 사람이 또 나오고 하지만요, 이 앞에 있었던 뭐 퇴원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냥 뭐예요? 산소호흡기도 끼지 않고서 그냥 그렇게. 여러분, 두 가지예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랑 접촉이 안 되든지, 하나는 접촉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면역력, 능력이 있든지,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똑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불평 바이러스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와가지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염증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불평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온몸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감염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다 우리는 자꾸 불평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반대로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 보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매일마다 바라볼 때 내가 영적인 면역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면역이 커진다. 우리가 뭘 먹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삼을 먹는다, 홍삼을 먹는다. 더 큰 우리의 인생의 면역력,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 십자가, 2000년 전 십자가 바로 앞에, 여러분 아직 부활을 경험하기 전 그 십자가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너머에 물론 부활이 있어요. 아니까 그래요. 부활하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을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실패의 십자가예요. 굴욕의 십자가예요. 지옥의 십자가예요. 절망의 십자가예요. 가장 처절한 순간이에요. 제자들도 그래서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거기 구경꾼들만 남아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자기도 죽을까 봐요.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냥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그 천국의 소망,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그 십자가처럼 실패했던 장면이 있었을까요? 절망했던 장면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만난 그 상황, 그것을 깨고 일어서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만난 상황을 깨고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원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내 우상을 버리고 은근히 혹은 은밀히 있던 것을 벗어던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 안에서 더 귀한 길을 걸어가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